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제목은 빨리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여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더 썩기 전에 향품을 붓자 하고 세 여자가 그렇게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은 바로 그렇죠. 바로 그 여자들이 도착할 그 시간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큰 지진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갑자기 번개가 팍 치더니 번개같이 천사가 쫙 내려와가지고 그 무덤에 큰 돌을, 무덤 앞에 큰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세 여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 천사는 돌 위에 앉으면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만나려고 왔거나 들어가서 보아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이 여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사전에 이미 들었지만 그거는 그냥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했지 정말 살아날 것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의 시신에 부으려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에 그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와 같은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나오는데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뭐 이 여자들이 열심히 뛰어갔겠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천사가 전한 이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제2위격인 성자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인성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33년을 인간으로서 살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은 없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모이도록 하여라.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막 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사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내려와가지고 그 큰 돌을 굴리는 것을 보았고,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과 같이 하얀 그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서 명령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 여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도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못 박힌 채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인간은 그를 모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얼굴을 떨면서 흔들면서 형편없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욕하고 모욕하고 멸시했던 그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살아나셨고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에게 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에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영화로운 신비로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성체를 입는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를 잘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곧 살아날 것이다. 열심히 말을 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아니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예수의 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하는 그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너희의 죄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없이 천국의 소망도 없이 부활도 없이 거짓된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성체를 입고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아름다운 면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세계의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거짓된 종교, 미신, 우상, 사람들의 그 생각,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기쁨, 영원히 사는 기쁨, 죽음을 이기는 그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 한국어로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he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as he said.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일어나셨느니라. Come see the place where the Lord lay. 여기 와서 the Lord lay. 우리의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The Lord,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 천사는 The Lord,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성은 물론 신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46년 동안이나 크고 장엄하고 화려하게 돌들로 멋있게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지으리라.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아니 만약에 우리 이 교회당도 정말 이거 몇 개월 한 1년 막 이렇게 걸렸을 텐데 이것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다 미쳤다고 하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죠. 저런 허무맹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성전은 예수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몸된 지체가 되어준다. 예수님은 영적인 교회의 몸이 되어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은 그 몸은 교회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주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두 연합하여서 하나의 예수의 몸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이기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다.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자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가르치는 복음이 진실하거든, 우리에게 큰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나님과 같은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니까 나는 저 니느웨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다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하고 다시스,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는 요나를 찾을 수 없겠습니까? 그가 탄 배, 하필이면 그 배 앞에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도저히 나가지 못하고 바로 침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에게 물었더니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렇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선원들이 그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다해봤지만 도저히 그 큰 파도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즉시로 바다가 잠잠하더라.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쩌면 뭐 오늘날 고래, 커다란 고래겠죠. 그 요나를 덥석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깜깜한 곳에서 죽을 고생을 했죠. 그때서야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충성하겠나이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 그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가서 요나를 토하게 했더니 그 요나가 살아났다. 그것이 바로 내가 3일 동안 이제 무덤에 갇혀서 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한 이 부활의 예표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언하신 대로, 그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 죽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고 다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사람들을 대신하여 사람들의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니까 또 스스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에 하여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성자로서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자기의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고 또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이 예수를 The Lord,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받들고 섬겨야 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The Lord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죽을 몸을 가지고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죽을 때 아플까 봐 염려하고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처소 새 예루살렘 땅에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처소는 맨션이고 맨션은 방 5개 이상 10개씩 딸려있는 대저택 그리고 큰 랏이 있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주 재료가 다이아몬드, 그 땅은 금으로 깔려있고 그리고 12보석으로 빛나는 수정과 황금과 녹보석, 옥보석, 휘황찬란한 그 아름다운 곳에 맨션, 대저택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 준비되어 있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주님은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사형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천국에 맨션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맨션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를 너희는 빨리 가서 증거하라 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릴리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들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인간의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오르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의 죄가 다 사해지고 씻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였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황금과 그리고 거기에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맨션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니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그 맨션을 다 물려받으라고 우리의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성체로 변화되어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맨션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의 꿀맛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